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치하하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살아내면서 주일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잊지 말아야 될 날이 한 날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늘 교회에서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4일 날 모여야 되는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일날 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좀 지낼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 4시에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들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아이들을 키워내신 분들이 거의 다지만은 또 아이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좋은 것인 교회는 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 자식이 또 내 손주가 잘하는 것처럼 보면서 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데 나가면 다 싸우고 나가면 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누구에게 한 번도 격려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이러한 이제 환경인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큼의 좀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환경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성도들 좀 스케줄을 내셔서 그날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좀 축하해주고 애들이 격려받도록.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갔더니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를 갔더니 나를 칭찬해주는 어른들이 있더라.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은 제 리더십이 다 교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제 리더십이 괜찮지 않습니까? 별로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제 리더십 역량이 전부 다 어디서 커졌는가 하면 교회에서 커졌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앞에서 뭘 하도 제가 떨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나이니까 당연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 처음부터 안 떨었어요. 이게 전부 다 왜냐? 교회에서 다 훈련된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해보잖아요. 자주 해봐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자주 이렇게 해보고 강단에 앞에 서보고 이러면은 애들이 리더십이 자동으로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 집에서 이렇게 키워야 애 나중에 뒤로 막 빼고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키워야 돼. 교회 자꾸 앞에 세우세요. 그러면은 겁 없이 애들이 자라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해지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식구들이 꼭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때 격려해 주면은 얘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요. 숨어 있다가 얼굴을 내밀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 돌아다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해. 자기를 알아주라고 이렇게 들이매요. 그러면 이제 그때 더 칭찬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염려를 없죠. 여러분, 꼭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제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잘 오실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좀 오셔서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올 때 서로들 또 아름다운 교제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 축제에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한 의무다 생각하고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라, 부요하자. 사실은 이 말은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지금도 잘 모르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해요. 하나님께 부요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요한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반대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의 앞부분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에게 대해서 재물을 쌓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재물을 안 쌓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는 뭐냐?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는 사람. 내가 부요하기보다는, 내가 많은 것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는 일에 급급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쌓는, 하나님을 좀 더 부요하게 만드는 일에 내가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말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말씀이 쌓여야 된다고. 말씀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이 달라지려면 여러분이 정보가 쌓여져야 돼요. 그 정보, 좋은 정보, 나쁜 정보가 아니라 좋은 정보가 쌓여져야 이게 파워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쌓여져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쌓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날아다녀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쌓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알곡이 돼야지 껍데기가 되어져서 날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 설명을 들으셔보세요. 우선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리는 앞에 나오는 12장 1절의 무리와 연관이 있어요.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딱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산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면서 자기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산을 벌어서 증식하기보다는
그냥 선조한테 얻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그러한 사람들의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산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이 안 되잖아요. 예, 유산 받아서 살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저는 저희 가족은 유산이 없는 것을 무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은 뭐 유산 하나도 없으니까. 예. 옛날에는 이런 유산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와서 문제를 조정을 받았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을 그런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중재를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요. 내 형을 명하여. 어떻게 봐서는 아마 형이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나눠야 될 것이 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형은 이제 나누게 되면은 아마 재산이 좀 줄어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나누질 않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형이 왜 안 나누어? 빨리 나누어. 예, 내가 그 돈 필요해.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형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형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까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나서서 우리 형 보고 좀 재산을 나누라고 그렇게 해라. 나는 이걸 가질 권리가 있다. 왜 형이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좀 약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참 A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 A가 없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자기는 어찌됐든지 형에서 뭔가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고 뭐고 자식고 필요 없어요. 좀 뭔가 종교적인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와서 좀 제발 당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잘 모르고 있다. 나는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재판장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온 사람이지 이런 일을 가지고 물건을 나누거나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거나 이쪽 편 저쪽 편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자는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요.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까? 탐심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유산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탐심이 인생의 목적과 생명의 그 본질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소유를 많이 가지면은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우선 많아져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소유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쓰고 그냥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 경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예. 여러분은 없는 것을 다행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예? 그래도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불행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었으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누추해졌을지도 몰라요. 예. 사람들이 어리석죠. 예.
넉넉해지면 형통할 거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생을 이제 살아보셔서 다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셔서 다 알다시피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가만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의 삶이 생명력이 있느냐? 활기가 있느냐? 그의 삶이 다이나믹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뭔가 있어야 조건이 형성돼야만 그런 것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은 인생의 삶의 생명력이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능력 있는 삶이 되고자 할 때 뭔가 내가 가지면 그렇게 될 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진정 생명력은 다른 데서 오는 거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탐심의 문제로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시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정확하지 않는 것 없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 이슈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탐심의 문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한데 비유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이 탐심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탐심의 문제를 정리하고 또 다른 인생을 살 때 진정 부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비유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밭이 풍성한 소출을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출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소출이 땅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17절에 그 사람이 그 소출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소출을 관리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소출이 어디서 오느냐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출을 얻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이게 인생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한 탐심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에 의해서 소출을 어떻게 볼 건지 소출을 관리하는 것도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소출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쌓아둘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에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새로운 곡간을 짓는 것으로 해결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새 곡간을 지어서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19절에 그렇게 다 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정의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이 떠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준비해도 너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타이르는 이야기가 21절이에요. 21절이 결론인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라.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두어야 될지, 인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풀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인식하고 살아야 될 문제. 왜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3번 문제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인생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탐심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다루면 좋지만은 잘못 다루면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성경이 시작돼요. 여러분 바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누룩 이야기할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미안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들은 참새 5마리보다 귀하다. 하찮은 존재보다 귀하다. 7절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 너희들은 귀해.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나를 시내라. 8절에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제발 나를 시인하면서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 내지는 주의를 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유산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어떤 면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자기에게 돌아올 돈에만 있어요. 참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엔간한 사람 같으면 그 분위기를 따라서 좀 듣고 이야기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사적으로 이야기하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돈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기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참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탐심에 집중돼 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것이 안 들려. 이 사람도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은 아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들리지 않아. 뭔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개 생각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큰일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잘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아요. 하나 딱 꽂히면은 말씀 그냥 주의하지 않아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어두워진 거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일이나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직했으면 네가 재판장이나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탐심의 문제를 진지하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탐심을 진지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이 탐심이 일어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탐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십시오.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모든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욕심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도 탐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앞에서는 화려한 일,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만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면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의를 이야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내면에 그러나 깊이 보면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지명도를 확보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죠.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내면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 자기의 호감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기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이 탐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다루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탐심의 문제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탐심의 문제를 잘 다루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잘 다루어야 돼. 잘 다루어야 돼. 두 번째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소출을 주신다. 자, 먼저 탐심의 문제를 단 다음에 주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2번부터 마지막 4번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탐심의 이슈라는 거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을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서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탐심이 컨트롤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소출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이 뉘앙스는 성경에 쭉 이야기할 때 소출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잘 보세요. 네, 가축을 위해서 뭐라고? 풀과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풀이 채소. 사람은 가축만 생각하죠. 사람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자라게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달려있는 것을. 아무리 농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껍데기는 있어도 안에 곡식이 차질 않아.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아도 곡식에 알곡이 차지 않는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언급되는 이 부자의 문제를 하나 더 지적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자기에게만 몰두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면 탐심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할 때 내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탐심을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마음에 여전히 탐심이 살아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탐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탐심과 그 다음에 뭔가 성취를 이룬 것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으니까 네 안에 탐심으로 인해서 울부락불부락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세 번째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출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관리해야 된다. 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사람이 소출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있는 곡간을 헐고 새로운 곡간을 짓는 거예요. 왜? 쌓는 데만 급급되어 있으니까. 쌓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잉여 농산물을 가진 농부가 쌓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그걸 잘 쌓아놓고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풀면은 가격이 한참 오르기도 할 거고 그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조정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멈출 수 없다고 그래요. 계속 사업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하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그래요. 계속해서 교회를 키우다 보니까 건물 새로 지어야 되고, 건물 짓다 보니까 그거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니까 어때요? 더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 내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면에 아직도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 사람 어리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미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즘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젊은이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한 한 하여튼 빨리 벌고 한번 한탕으로 끝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빨리 벌고 은퇴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고 이야기하면 돈 많이 한 번에 벌고 그 다음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여행이나 하고 놀고 다니면 이렇게 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악착같이 미니멈 65세까지는 일을 하셔야 돼. 좀 더 할 수 있으면 70까지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찍 쉬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진정 평안과 만족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을 표내가 빌어서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소출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 그리고 그 소출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모든 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여기에 하나 쓰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로 찾으리니. 도로라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뭘 전제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제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써놓은 거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그걸 제가 성경에다 그 헌금 봉투에다 썼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백성들이 열심히 헌금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 한번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성경에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이 똑같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랬어요. 근데 적은 것 받았다고 불평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것이 별로 없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출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소출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쓰고 있는가?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마지막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좀 더 부유한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을 풍성하게 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을 지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도 누구에겐가 내가 더 잘해. 막 누가 나에게 잘해줘. 잘해주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속으로 빚진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까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런 고민을 하도록 하라는 거야. 제발 좀 그런 고민 좀 하도록 하나님을 괴롭히십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돈을 벌면은 자기를 위해 쓰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잘 아껴가지고 부모님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씁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이쁘잖아요. 자식이 계속 해주면 어때요? 당연한 것처럼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여기 없겠죠. 당연하게 받는 사람 없어요. 자식이 해주면 고맙고 그래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막 자식이 많이 해줘. 그러면 어때요? 빚을 진 마음을 부모도 갖게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만 아멘을 하네.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자식에게 빚을 졌다. 열심히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셔요. 아멘들을 안 해요. 그렇게 하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분별력 있게 살고 그들의 마음이 탐심에 의해서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